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또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인 이유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 승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안 끝났어. 자꾸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이는 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하게 묻혔다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종결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깃발을 꽂아야 그 현장, 그 깃발 꽂힌 곳에 끝났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깃발을 자꾸 우리가 못 꽂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깃발 꽂는 그 싸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에요.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하면 막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렸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40년 필요하냐? 너희가 노예로 있던 그 기간 그거를 40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 노예 체질과 근성을 뿌리 뽑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죠? 이 광야는 뭐냐? 사실상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우리 삶에 절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 요걸 보고 노바디라고, 노바디. 절대 불가능 현실. 도망가고 싶은 현실. 이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하냐, 이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뭔 광야 가다가 뭐가 막히기만 하면 애굽 타령하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현실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새 절기를 체험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새 절기를 체험. 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요? 문 지방과 이 설주, 임방 뭘 바르라고 해서 피를 발라서 그 피 바른 집은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요. 흑암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거든. 6월절. 그 빠져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 가는 길인데 그거 기념하라고. 6월절을. 아직 광야 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6월절 지키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 어디서 주냐? 광야에서. 수장절은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지만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응?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50일 만에 첫 그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 거예요. 수장절은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곡식 거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사탄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 오순절은 뭐예요? 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셨다면 광야 여정.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 완전히 보증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대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그들은 그 먼저 쓴 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누가복음이거든.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서 뭘 얘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나오잖아요. 그죠? 수장절 1장 3절에 수장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오순절 수장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탁 오순절 실현시킨 게 2장 1절부터 47절 딱 성령의 역사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셨냐? 세 가지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237의 그릇을 준비시켰어요. 모세가 애굽에 왕자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 자기는 원래 히브리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한테 핍박받는 그걸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다가 한 대 쳤는데 이 군인이 죽어버렸어. 졸지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죠? 또 누구예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 그 광야 생활 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 이드로가 모세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면서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릇을 만들고 왕궁에서 40년 배웠죠. 그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참된 치유, 무슨 치유냐? 애굽의 노예의 그 근성, 그 다음에 노예로 있으면서 받았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유하고 서밋으로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했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집중을 광야에서 다 했습니다. 무슨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돼. 너희 타작마장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한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는 초막절 지키라. 초막절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한적 집중 뭐냐?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래. 아니 생활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절기 지켜야 돼. 초막절을 일해 동안 시간을 제한했어. 시간을 딱 제한적인 집중. 나를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 하나님의 것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새 절기를 딱 지키고. 그리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이 세절기를 지켜야 된다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사실상 뭐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는 절대 불가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절대 가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외면하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그 안 되는 현실이 가장 빠른 절대 가능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적으로 불신자는 경쟁하는 삶을 살지만 신자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자와 신자는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불신자 속에는 악한 영이, 신자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인도를 받게 되고 악한 생각, 악한 판단, 악한 선택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자는 성령이 함께 계시니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고 신자는 천국 배경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사냐? 오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위해서 모든 걸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왜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 진리, 생명이다. 완전 영원 충분한 복음, 모든 문제 끝낸 복음이요. 다 끝낸 복음, 완성된 복음, 성취된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완전한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 온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살리는 빛, 이게 완전한 축복인데 이것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불신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냐?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신자도 기도를 제대로 몰라요. 신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사명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사명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은 모든 신자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언약의 여정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냐? 불신자는 세상 지혜로 살아요. 그런데 신자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더 미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 신문을 온라인 기사를 봤는데 더 미션에 나오는 거기에 무속 전문 전도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기자가 썼는데 통계를 낸 거 있어요. 통계. 우리나라의 국내 역술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4조 원이나 된대. 4조 원. 최소 4조, 최대 6조. 그 무속인이 1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이 역술 시장 무속인들도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그 경제가 최소 4조에서 최대 6조 원이 들어갔대요. 돈을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 한 번 점치는데 3만원, 5만원, 또 막 구슬하면 막 몇백, 몇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경제가 4조에서 6조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만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이 넘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속 시장이 커지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냐? 사람들이 그만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속인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무속인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찾아오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다. 아니 신자들이 그걸 왜 가냐고. 하나님을 못 믿고 말씀을 안 보니까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냐? 답도 아닌데 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인데 거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은 어리석게 세상의 지혜, 귀신이 주는 무속 점술 역술 이게 다 귀신의 지혜 장난이거든.
이걸로 살아가지만 신자는 뭐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무속시장이 이렇게 발달하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가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갈등, 위기의 대부분 어디서 오냐? 대부분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되는 거고, 그 갈등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삶의 방식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유관무원이란 말은 뭐냐? 본 것은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막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지 않는 거, 본 건 많은데 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유관무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신자는 언약의 여정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은 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 정확한 언약.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생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지혜로운 자답게 사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이 본문, 특히 그 핵심이 되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믿음의 고백,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원교회는 5가지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그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제 막 믿은 사람은 믿음의 정도가 얕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정도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도 달라. 또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응?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도. 다 똑같으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일이 안 돼, 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합력해 가지고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같아도 그 분량이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용할 줄 아는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영적 서밋이라면 영적 서밋.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복음으로 우리가 오직이 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만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비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시대 흐름을 주도하는 거. 12장 9절에서 이 1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만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견고한 복음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주소는 뭡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 주보 딱 보고 그리스도 안에 딱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주소 이러면 주일학교들은 자기 집 주소를 얘기해 막. 우리 집 주소는 용암동 부영아파트 이러면서 그 집 주소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 우리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 현주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In Christ, 영어로 in Christ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거를 늘 확인하고 견고한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금토일 시대. 우리 금요일 날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지금 계속 만나잖아. 그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금토일 뭐 하는 거냐? 세상은 금토일 막 놀기 바쁜데 우리는 금토일 거기에서 뭐요? 치유되는 딱 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받고 또 회복되는 쉼을 또 얻고 또 변화되는 그 힘을 탁 갖는 거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 회복 변화에 이 말씀과 기도와 현장과 문화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 옛날에 그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지금 우리 하원교회 아이들의 뜰 아이들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래도 괜찮아.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어요. 다 들으니까 뭐라 하지 말고 그냥 두고 있으면 어느 날 언약의 흐름이 딱 흘러 들어가 전달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언약 안에서 탁 말씀 붙잡고 나중에 지금 영적 서밋으로 자라면서 나중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들로 다 커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 다 말씀 안에서 답을 내고 치유. 그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면 완전 치유된 거 그 사람. 그리고 뭐예요? 237. 이제 내가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좋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모든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겠다. 전도할 사람 데리고 오고 내가 복음 못 전하니까 복음 전할 줄 알면 좋은데 못 전한다 그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 전도사님 만나봐라 데리고 오고 또 이게 늘 데리고 오기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도 하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말씀 편집 요걸 누리고 있으면 뭐가 되냐? 문제 오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올 때 문제 왔을 때 말씀 편집 계속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보고 복음 체질화 그러는 거예요. 복음 체질화 됐다 그래.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 답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이 된 말씀으로 기도 설계를 누리다가 보면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갱신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갱신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냐? 기도 생활화 됐다 그러는 기도 생활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요. 파수망.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파수꾼은 뭐냐? 자기도 사는 거 지키면서 자기도 살고 지키면서 남도 살리고 그게 파수꾼이라. 그 자리가 파수망대라. 자, 그리고 길이 되는 말씀으로 뭐요? 현장 디자인을 딱 하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기회로 누리게 돼요. 이때 오는 응답이 복음화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 이 현장과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그 근본을 누리면서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는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근본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충분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하나님 이 지혜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방식을 갱신하여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견고한 복음의 망대를 세워 승리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